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우울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무슨 여러 통계들이 혹시 방송실에서 말이죠. 여기에 제 얼굴 나오는 걸 좀 없애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저랑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요. 예배와 미디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신대원생들에게는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때는 뒤에 있는 화면에다 절대 설교 시간에 얼굴 못 비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정도 되어지는 우리 교회당에서는 잘 보이시죠, 저? 예, 말도 잘 들리고. 근데 저 뒤에다가 크게 해놓으면 모든 성도들이 이 텔레비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저기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 눈이 안 마주쳐서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칠 때 기존에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뭐 이렇게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고서 가서 부딪히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목회할 때는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또 교제가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역곡동 교회 예배 시간의 영상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를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들을 보면 뭐 합동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그 교단이 50%밖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 뭐 그런 통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1만 3천 개 교회인가요? 교회가 있는 소위 1위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교육 담당하는 사역자가 1,000명 정도가 된대요. 1만 2, 3천 교회에서 교육 전담하는 사역자가 1,000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학교 숫자 대충 감이 오시죠? 게다가 2030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생각해서 매년 나오는 통계 10년치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은 그 정도 되는데 2050년이 되면 교회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문 닫을 준비하셔야 된다. 2050년에 그날까지 살아계실 분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날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요즘에 아파트며 빌라며 경매 엄청 나오는 거 아시죠? 집 없으신 분들 빨리 경매 사이트 가셔가지고 막 10억짜리가 2억 팔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40년, 50년 되면 교회당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와서 그게 뭐가 될까요? 우리 저 유럽 교회를 보니까 다 그렇게 교회당 나와가지고 술집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 되고 극장 되고 나이트 바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일까? 아까 우리 어떤 사역자님이 기도하셨나요?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출산으로 인하여 라는 전제 조건을 거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출산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저출산의 감소의 비율대로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2배 속도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 저출산 때문에 생기는 비율의 2배 속도로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좀 부흥시키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더 뛰어놀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 학교는 이렇게 해야 부흥합니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이 시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뭐 주지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저출산 시대니까 교회가 돌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변에 지역에 아이들 놓는 젊은 세대들의 아들 딸들을 돌봐주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교총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가 그런 돌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불교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애들 다 데려가가지고 전도 다 하면 불교 뭐 합니까? 뭐 불교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종교 시설을 법적으로 활용해서 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놓고 있죠. 당진의 한 교회는 개척한 지 25년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돌봄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등록 교인이 1,500명 정도가 등록 교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000세대 아니요, 제가 1,500이 아니고 15,000 등록 교인이 15,000 등록 교인 중에 3,000세대가 아이들이 2명이래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29살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교회가. 예? 15,000명의 평균 나이가 29살이래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초기 때부터 저출산, 교회 주변에 애 맡기기 힘든 분 우리 교회에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섬기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니까. 아이가 불어나니까 뭐 부모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 젊은 세대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 그런 교회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문화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게 또 일률적으로 교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모델을 또 삼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보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해야죠. 뭐 우리 때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뭐 교회가 거의 매주 하는 얘기잖아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모델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가서 전도하면 애들 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애들 와서 그냥 노래 가르친다 그러고 찬양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는 그런 또 사역단체들이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앞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뒷문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 앞문으로는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해서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면 정말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길러내고 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도해서 오지만 나가는 숫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주일학교에 예산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전 주일학교 재정 비율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 교회 재정 중에 60%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다 막 보내는 게 자랑이었지만 그게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갖다 오히려 주일학교에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저희는 참 힘든 상황을 맞아 가고 있고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령화의 문제들 때문에 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작정 예?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아닌 것이 또 아쉬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들은 주일학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투자를 하죠. 그런 교회들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완벽한 대안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세대의 부흥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다른 그런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대안들을 찾자면 이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만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교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교사가 부흥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교사에게 그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사가 교사로서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알았으니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역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디지털 세대다 문화 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화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대중문화에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업데이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즘엔 잘 이야기 안 해요.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손을 놨어요. 이전에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 하더라도 2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런 영화 보면 안 돼요. 이런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이런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그 가수들 막 벗고 나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여러분 요즘엔 다 그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가 열려 있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 설교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데 이해와 공감은 뭐냐면 대중문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가 저를 소개하실 때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의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한 가르치는 내용들을 좀 뒤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도 하나의 다음 세대의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사로서의 정체성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나는 교사다. 당신은 교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교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교사는 어떤 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교회가 다음 세대에 점점 사라지는 것 우리도 너무 힘들고 우리도 안타까운 심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사사기 지금 7장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은 그 시대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대들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대들을 그냥 두고 보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 했어요.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사기의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에게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거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 교사의 정체성 중에 제가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뭐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교사이기 전에 다음 세대의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다.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교사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말이 좋아 선교사지 너도 나도 선교사,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문화 선교사로 호산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선교사를 아무나 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선교사는 내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하는 것 같아요. 주야, 제가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헌신 때문에 선교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헌신이 아니라 선교사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부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신다. 너! 이렇게. 우리 VBS 세미나 때 오셨던 분들은 이름까지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교사가 된 게 마치 내가 뭐 교회에 열심히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의 헌신 때문에 된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 우리 박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학교 힘들어 죽겠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사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 듣고 아이고 저분 참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가가지고 교사해야지 그러고 자기가 어떤 도와주는 심정으로 교사를 한다.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 결정으로 교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 봉사하는 건 여러 군데 보니까 그래도 교사라는 말이 그래도 폼나잖아. 그래서 교사 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재능과 선호도 때문에 교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사가 되게 한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다 이거예요. 선교사다. 선교사는 내가 선교하러 갈래요 라고 손든다고 해서 그래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돼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만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자님들이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이 주일학교를 교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기보다는 내가 먼저 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먼저 가지실 때에 아유 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하지?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아이들하고 씨름하네? 이런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늘 듣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를 가나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그러고 광고가 계속 뜨고요. 그 다음에 늘 이렇게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주일학교를 도와주세요. 교사 제발 하세요. 그래서 이 교사를 제발 해달라고 하는 그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가 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전체 많은 어떤 자원들이 많아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그 뒤에 300용사. 네. 어떤 분들은 300이라는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300명 모읍시다. 300명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300명 모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300명 그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완전 겁쟁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건너야만 자기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시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되는 거지, 교사로서 모두가 다 구비되고 뭐 지식도 높고 헌신돼 있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증명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사를 시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사인 여러분들은 자기 꼬라지 잘 하시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겠죠? 교사로서 완전히 다 구비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자신 있어 그러고 교사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요 라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사, 교사들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강함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일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남아있던 수많은 주변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뭉개버리자.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성경 표현을 보면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메뚜기 떼갖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모래알 숫자만큼 많이 그냥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긴 하는데 그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수십만 명의 그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대적하러 왔는데 제발 와서 도와라, 제발 와서 우리도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쳐부숴야 된다 그러고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끌고 모아가지고 몇 명을 모았냐면 3만 5천 명을 모았다 이거예요. 3만 5천 명. 그런데 적은 몇 명이요? 메뚜기 수같이 많은 수십만 명인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손을 빌어가지고 불러 모은 그 장정들이 3만 5천 명이니까 한 번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에서 그 숫자가 너무 적다, 어떻게 수십만 명을 대적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야 그거 너무 많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기드온은 모자라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 명령 순종할 수 없겠는데, 승리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 그랬더니 2만 5천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의 만자 숫자니까 그래도 해볼만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또 이상한, 하여튼 하나님이 뭐 내가 이제 저 사람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골라라. 그래서 뭐 물가에 내려가가지고 물 마시는 그 모양을 보고 또 그냥 엎드려가지고 넓적 엎드려서 물을 막 핥아먹는 사람 다 돌아가게 하고, 손을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되게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미 없는 숫자 만드시려고 그냥 300명 모은 거라고요. 그래서 시작해라, 이제 됐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겁쟁이인 기도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런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했더니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작죠. 전체 성도에 비해서 이제 10% 정도의 다음 세대만 있어도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역곡동 교회는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교사들 작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님들은 오늘부터 우리 역곡동 교회는 교사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이런 단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사 아무나 못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가가지고 구걸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데 구걸해서 데려와. 하나님이 지명하셔야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 교사들 막 데려오기 전에요, 막 뭐 우리 교사들 모여가지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교사 숫자 너무 모자라요. 좀 제발 좀 그 광고 열심히 하시고 다니셔서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건 뭐 어디로부터 나오는 얘기냐면 피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많아야 돼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교사를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사도 없어. 이거 분명히 그냥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의미가 있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속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과 교사들은요, 교사 없음에 주목하지 말고 현재 지금 교사로서 있는 사람이 일당백이구나 하는 눈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대해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와, 우리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명을 다음 세대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목회입니다, 목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또 교사님들은 너무 숫자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으로부터 눈을 돌려가지고, 와,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내 옆에 있구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내 옆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떤 부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팀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은 교사 더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교사들에게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 돈 없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 밥 사주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저희 밥 사주세요. 그 먹으러 갈 때는요, 비싼 거 시키세요. 싼 거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야, 저 부서는 도대체 무슨 부서길래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냐? 격주에 한 번씩 밥 사주냐?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사주냐? 이 소문만 나보세요.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약한 이유는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내가 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3만 5천 명 데려가지고 딱 했더니 이겼어. 정말 어떤 그냥 난리가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다. 자기 공으로 자기를 돌릴까 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이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었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역곡동의 주일학교 교사님들, 오늘부터 교사가 부족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내려놓으시고, 이거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닌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야.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 교사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강대상 새벽 기도할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여기 십자가 없나요? 하여튼 강대상 근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해서 복 더 많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돈 많이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마음의 놀라운 평안, 그 다음에 가족의 평안,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복, 그 복들까지 합해서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님 출신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가 가지고 주로 이제 선교 보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 제3세계 선교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배고파서 속이 이렇게 배가 쑥 들어간 아이들, 그다음에 코 흘리는 아이들 보여주면서 밀리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죽음을 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감정을 팔고 눈물을 흘릴 듯 말 듯 하면서 막 해서 저희에게 단기 선교 오시려면 단기 선교 오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대부분 이전에 선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이 눈물 흘리고 아유 참 너무 수고하시네, 헌금해야지. 그래서 헌금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바꿨대요.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 선교 사진 쫙 보여주면서 그 선교지에서 나는 야자수 열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열대 과일이 말이죠, 이거 먹으면 미용에 엄청 좋대요. 근데 그냥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 보면요, 저렇게 그냥 배고프고 막 그래도 저거를 먹으니까 지금 살결 보세요, 살결 막 그러면서 검지만 막. 그리고 이곳에서 대자연을 경험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참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선교사에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곳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와보세요를 마지막에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요, 단기 선교가 점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그 교사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행복을 자랑하세요. 그렇게 행복한 교사,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 행복함을 어떻게 해요? 전수받는 거예요. 우리 그 선생님은 맨날 내가 뭘 못하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도 교사들한테 이런 일 하셔야죠, 제발 이거 하셔야 돼요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어주기보다는 우리 교사 팀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가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 나타나고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서로 돕고 그런 팀으로 만들겠다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끝났으니까 안 되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 모여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섬기가,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회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등부 교사 팀이 교회에서 제일 멋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부서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역자님과 같이 논의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부서로 만들 때, 교사 하지 말라 그래도요, 저 혹시 교사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항아리 속에 3분의 1밖에 안 찼는데 그거 자꾸 퍼다가 남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는 것을, 그 자기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주어지기를 원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게 넘치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은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그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나가서 힘든 얼굴, 괴로운 얼굴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 안 됩니다. 우리 역곡동 교회 모든 교사님들 오늘부터 피해의식 내려놓으시고, 교사 너무 없다 이런 말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교사로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런 교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대중문화의 이해와 다음 세대, 어이구, 저희 3시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4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면 4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걸로도 충분하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찍 끝나야 또 이렇게 되니까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조금만 할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1시간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오늘날 대중문화는요, 우리 삶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편화되어지면서 대중문화 자체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중문화. 문화가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필요하죠. 대중문화를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문화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철학자 아시는 분,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분이 욕구의 5단계 계층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5개의 계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한 욕구를 원하고, 안전한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감과 애정을 원하고, 이 3단계가 채워지면 존중받는 욕구가 생긴다. 근데 마지막 5번째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단계를 그대로 거쳤어요.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힘들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쌀 모아가지고 교회 갔더니 먹는 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또 교회 갔더니 안전한 욕구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힘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힘든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그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속감이 생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는 애정이 어떤 다른 단체들보다 많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교회에 오면 그 회사 사장이나 그 다음에 말단 직원이나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그 삶의 교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넘치는 거예요. 저런 때는요, 교회가 막 문을 열면 쏟아져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5번째 단계,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는 이것은 4단계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결핍 욕구라 그래요. 뭐가 부족했을 때 채워져야만 되는 욕구예요. 그런데 이 5단계 자아실현 욕구는요, 성장 욕구입니다. 이제 다 채워졌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좀 더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어. 이런 욕구예요. 특별히 정신적인 욕구로서 성장 욕구는 뭐로 나타나냐면요, 문화적 욕구로 나타납니다. 문화적인 욕구. 그래서 이 존중 욕구까지는 교회가 그동안 채워줬는데 5번째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욕구에 와서는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욕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문화적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문화 그러면 어떤 면에서만 가치를 뒀냐면, 문화 선교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어. 이 문화를 가지고 뭔가 오락이나 우리가 노는 문화 만든다 그러면 가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화 선교나 문화 사역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문화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시대쯤 돼가지고 10여 년 전부터는 교회 밖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채워줄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새로운 욕구가 생겼네. 문화적 욕구가.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비자 속에 경건하고 문화를 오직 선교의 도구, 사역적인 도구로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빠졌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비자 속에 들어있었을까요?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문화 선교와 문화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영화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영화는 잘못된 영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경고를 줬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경고만 줬을 뿐인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문화적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오늘날 여러분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우리 주변을 그냥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워낙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보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잠깐 방심하고 교회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그때에 대중문화는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자, 이 대중문화 속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5가지 제가 일단 콘텐츠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더 글로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 DP, 안나, 마스크걸. 우리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중에 5개 중에? 네, 오징어 게임만 들어보셨어. 우리 성도들은 많이 보셨어요. 이 5개를. 이게 5개가 대표적으로요, 작년 한 해 동안 올 3분기까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에 수억만 명이 본 뷰잉을 한 그런 대박 컨텐츠들입니다. 이 컨텐츠들 속에 초기에는, 우리 대중문화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약간만 건드렸어요. 약간만.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동안에 교회에 대한 너무 뭐랄까요, 창피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종업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무렇게나 드러내는 것들을, 근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계관들을 표현할 때 누구를 쓰냐면 기독교인들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편집한 걸 갖다가 이 5개의 그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를 이걸 보시면서 이걸 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그만큼 지금 대중문화 속에 기독교는 완전히 문화적으로 바닥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이에요? 다 1급 배우들입니다. 1급 배우들. 근데 여러분 또 보면 여기 보신 것 중에 거의 80%가 5개가 19금이에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만 보면 그래도 좀 믿음으로 뭔가 다시 생각하고 골라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 19금이라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 볼까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떤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대안을 내줘야 될까. 이전에는 대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기독교도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길러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해왔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대안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던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5년 전에는 석사 과정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학교의 도움으로 그때 제가 교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학부 천안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을 시작해서 지금 제가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의 20년 동안 문화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여줄 때는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반짝해서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세요 그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문맹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의 발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고 다음 세대가 주인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부를 졸업하면 자기 전공이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드는 콘텐츠 전문가다, 이게 자기 인생의 전공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길러냈을 때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에 보내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대중문화 속으로 보낼 수 있는, 직업적으로 넣어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지고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사람을 기른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의를 길러내는 거에 대해서 신학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길러낼 수 없어요. 아예 커리큘럼에 없습니다. 누가 길러내요? 그렇다고 일반 연극영화과나 일반 문화를 공부하러 거기에 보내면 다 어디에 영향받아요? 그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주여 기독교 문화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졸업하면 다 세상에 빼앗겨 있는 인재들은 다 세상에 뺏겨 있어요. 여러분 그 케이팝 가수들이나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감독들 중에 기독교인,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편에 왜 그래요?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계관적으로 기독교인은 예를 들면 KBS, MBC 이런 데 나가가지고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교회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방송용 아닌데요, 하나님이 어쩌고 이야기하면 이거 방송용 아닌데요, 예수님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무슨 뭐 시상식 같은 데에 그 시상하는 그 연예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기습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꺼내질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이제는 공통적인 어떤 일반적인 신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문화 안에서는 기독교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전공 과목을 정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백석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고 또 설립자님이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한 필요를 느끼셔서 학부도 만들고 대학원도 만들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전공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 내용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피해 세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 동안 전쟁해가지고 땅을 뺏느라고 빨간색밖에 못 보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피 색깔밖에 못 보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세대들은 풍성한 그 가나안 세대 시대에서 먹고 마실 거 다 해결되고 그다음 뭘 원해요? 문화적인 걸 요구.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들도 배를 두드리면 옛날에는 배고파서 턱턱턱 소리 났는데 이제 두드리니 북소리가 나 둥둥둥.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쪄서. 그런데 그 가나안 세대들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속에는 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의 사제들은 여사제, 남사제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이 의식 속에서 그들과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1세대들이 이방의 문화에 다 우리 가나안 세대들을 2세대를 빼앗겨버린 그 현실이 사사기에 나왔던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대중문화 문화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일날은 교회를 나오지만 평일날에는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 뭐 이건 다음 세대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제 다 내가 알아서 보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가 아니라 재미있으면 돼.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래. 이미 문화 속에 우리가 다 잠식을 당해버려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